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5절 제가 16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저희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지난주 우리는 청년이라고 전해라라는 제목으로 청년 연초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오늘 두 번째 청년을 향한 메시지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매년 한 번은 이 시간과 세월과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다음 주에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라는 1월 동안 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계속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연초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다이어트도 할 거라고, 공부도 좀 할 거라고, 연애도 할 거라고 다양한 계획들을 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가운데서 이 모든 마음들이 흔들린 채 무너져버린 계획으로 한숨 쉬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는가요?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늘 이렇게 바쁜 일로 쫓기고, 마음은 분주하고 몸은 피곤하고, 그리고 약속 시간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늦게 되고, 늦은 약속 시간을 많이 하려고 속도를 내고 급히 쫓아가는, 늘 분주하고 쫓기는 삶 살고 있는 지체들이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일, 중장기적인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 같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너무 숨차고 힘겨울 때가 있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제가 2016년이 밝았는데 제 삶을 보는데 제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 다음으로 많이 하는 인사는 아기는 잘 크고 있나요? 라는 인사를 제게 건네고, 세 번째 제게 제일 많이 듣는 인사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바쁘시죠? 라는 인사를 제가 참 많이 듣게 돼요.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바쁘다라는 것은 이 나쁜 목사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저한테 바쁘시냐라고 묻는 순간 제가 이렇게 나쁜 목사로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을 만난다면 좋은 질문 해주세요. 목사님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죠? 네,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목회자로서의 삶이 바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며 가장 찔린 사람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 메시지는 저를 향한 메시지, 박신웅 네가 들어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제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시간을 청지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며 사는 것에는 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게, 아무리 달려가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 그 시간의 우선순위가, 그 모든 타이밍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해 본들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피폐하고 피곤한 것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 저는 동일하게 이 시간에 대한 메시지를 이 시간의 마스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나눴습니다. 오늘 완전 다른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렇듯 때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통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 순간순간을 늘 쫓기다가 늘 뒤로 돌아보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청년이라고 전해라라는 이 청년의 꿈과 도전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고 싶지만, 이 내 인생의 청년이라는 비행기가 비상하기에는 이 연료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연료인 이 시간이란 동력이 이 집중력 있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분산되어 뭔가 이 비상할 수 없는, 늘 바삐 뛰고 달리다가 다 소진해버리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도 24시간이, 가난한 자들에게 24시간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에게도 24시간이, 그런가 하면 내가 오늘 치열하게 일대 터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24시간이, 오늘 선교지에 본 아프리카인들에게도 24시간이, 이 캘리포니아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24시간이, 마크 주크버거에도 24시간이, 그리고 오늘 내일의 비즈니스를 꿈꾸는 당신에게도 24시간이. 시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일진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이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은 글 가운데 하나는 시간 관리 10계명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두 번째, 사소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이거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죠. 다 알긴 알죠. 세 번째,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기한 내에 마무리 짓는다. 이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번째, 짜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제가 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진짜 계속해서 뱃살만 늘어나고 고민하다가 작은 사이클을 하나 샀어요. 집에서 앉는. 근데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이 산 사이클에는 이 데스크가 달려 있습니다. 데스크. 그래서 힘차게 다리를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기 위해서. 5번,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적임자에게 위임한다. 내 밑으로 누군가 맡길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적용이 안 됩니다. 6번째, 맺고 끊는 일을 명확하게 하고 가능한 삶을 단순화한다. 7번째,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실천한다. 왜? A형들 모든 게 완비돼야 되잖아요. 공부 계획표 1, 2, 3, 4, 5, 6, 7, 8, 9, 10. 아니 내일 다시 계획, 그 다음날 다시 계획. 1년 동안 계획하다가 한 해가 다 갔는데. 8번, 불필요한 요구는 단호하되 지혜롭게 거절한다. 9번,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릴 것은 그때그때 버린다.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계속해서 말라가고 썩어가고 있는 그 컵들과 음식 쓰레기들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번, 마지막, 자기만의 안식처를 갖고 휴식 시간은 철저히 지킨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더 치열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청지기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노력하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합니다. 더 공부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분으로, 초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준비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숨막히게, 더 계획적으로, 더 성공을 향해 세상의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에서 늘어놓는 그 방법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정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9절,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에서 이 세월은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 헬라어 용어를 쓰고 있는데, 크게 이 헬라어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이 성경에서도 나눠 쓰고 헬라어 여러 문헌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시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헬라어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서구식, 이 서구화된 시간의 개념, 1초, 2초, 3초, 4초, 이 시침이 돌고 분침이 돌고 계속해서 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정형화된 수치적인, 숫자적인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을 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크로니컬 이런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실은 한 순간에 일어난 이 사건적인 의미, 이 시간에 있어서 정말 스페셜한 의미를 띠는 것,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의 경점에 일어난 사건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실은 이 카이로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의미 있는 퀄리티 타임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헬라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크로노스를 아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카이로스를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시간이 방탕하게 여기저기 쓰여지기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카이로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본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실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개발된 도시 사회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이 흘러가는 시간을 계산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은 전 인류로 볼 때 이 시간의 개념이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특히 이 남미 지역이나 선교를 가게 되면은 뭐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처음 남미 지역 선교 갈 때 막 이메일 썼어요.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아침에도 막 물어요. 오늘 저희는 몇 시에 출발해서 아침을 몇 시에 먹고 점심을 몇 시에 먹고 하면 뭐 가다 보면 먹게 되고 가다 보면 사역하게 되고 끝나면 저녁 돌아오고, 실제 뭐 남미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그냥 사역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딜레이 되는 거, IT에서도 도미니카에서도 콜롬비아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만 1시간쯤 늦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가 좀 막혔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다른 그 지역의 분들은 그랬니? 그러면서 이렇게 화내지도 않고, 우리 서구권의 시간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급하잖아요. 왜 늦었냐고. 1분 늦으면 벌금 $5 뭐 이렇게 하고, 이래야 일찍 온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한데, 동네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특별히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의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이 사뭇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치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시간의 중요한 기준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 그냥 오늘 해가 졌다, 해가 떴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양이 자녀를 놓는 것, 양이 자녀를 놓는다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양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놓는 것, 이게 중요한 시간의 경점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겨울이 왔다, 이게 아니라 양이 애를 낳았다, 이게 시간의 중요한 이 경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디안의 한 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리핀의 일롱고족입니다. 필리핀의 일롱고족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개념이 어떠냐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시간을 이해한다라는 거. 우리 3시, 6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이 섰던 그날, 이게 그들에게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집 아들이 결혼한 그 결혼식장, 그게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와 같은 이 시간의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시대 속에서도 다양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는 것 물론 중요한데, 그것들보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사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이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남자친구가 나와 함께 결혼해줘 라고 이야기하며 장미꽃 한 다발과 정말 이 반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날은 계속해서 연애를 한 기간이지만, 여러분 이거 와닿네요.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성 간에 처음 고백하고 연애하기로 한 그날이 바로 카이로스와 같이 의미 있게 기억되는 것처럼,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그 특별한 경점이 동일한 시간 속에서 내게 부각되어 의미 있게 와닿는 것처럼, 100일이 의미 있게 와닿는 것들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사건, 영적인 터치, 영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도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아침 이 큐티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티머시 속에서 하나 되는 이 카이로스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앞선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시간의 카이로스,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매일매일 사건의 시간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성공 욕구, 의지가 강한지 빨리 나가려고 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막 이렇게 태어난,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팥죽을 가지고 배고파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형에게, 형 팥죽을 그냥 주면 되는데 형 장자권이랑 이 팥죽이랑 바꾸자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제간에 이런 거래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지능적이고 이렇게 막 미꾸라지 같이, 지렁이 같이 어떻게든 이 생존 본능과 생존 욕구가 강한 인물이 이 야곱입니다. 뭐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계보가 이어가는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젊은이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 이 라반으로, 바단 아람으로 이제 피난, 에서의 이 추격으로부터 도망가 있던 시절에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 라헬을 보고 이제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내가 저 자매랑 결혼하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이 라반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결혼하는 건 좋은데 그냥은 못한다, 조건을 달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건이냐면 7년 동안 무급으로 이 집에서 일을 하면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노예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7년을 하루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라헬과의 결혼이라는, 라헬과의 만남이라는 이 카이로스를 향한 기대가 이 크로노스의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실은 이 크로노스를 아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크로노스를 아낄 수 있는 원천적인 시각은 내 생의 카이로스를 향한 이 기대와 소망과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이 매니지되기 시작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꿈을 이루는 시간, 내가 올해 한 살, 두 살 더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슬퍼하는 걸 보게 돼요. 또 한 살 더 먹었다. 그래도 미국 있으니까 다행이다. 한국이면 이거 2살 더 많은 건데, 3살 더 많은 건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20대, 아직은 30대, 아직은 40대, 아직은 50대, 아직은 60대. 태평양을 넘어가는 순간 2살씩 더 먹게 되는 비극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카이로스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영적인 추억과 영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날들에 대한 카이로스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저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취되는 이 기쁨,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수많은 카이로스들을 떠올릴 때 나는 한 살 더 먹는 내년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 떡국을 먹으며 여러분 외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다. 주름살이 지고 피부는 어두워지고 뱃살은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사건의 카이로스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다가옴을 기대하는 인생이라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늘 희망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분 1초를 아끼면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패러다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사건들을 향한 사모함들이 여러분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300페이지를 공부하고, 오늘도 내가 잠을 4시간 자고,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하루의 시작의 경점에서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내 꿈이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해 달라는 것, 이것이 실은 우리의 인생을 초점 있는 인생, 집중력 있는 인생, 꿈이 있는 인생, 비전이 있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끼다. 아끼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동사는 고라조라는 단어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끼다기보다는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 구출해내다, 구속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구출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를 구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는 뭐냐면은 그 다음 때가 악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세상 속에서 빼앗겨버린 시간을 찾아오라라는 것. 원수에게 빼앗긴 시간,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 세상에 빼앗긴 그 시간을 찾아오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감격적인 카이로스들이 다 사라져버린 채 열심히는 살지만 하루의 삶이 끝나면 늘 오늘도 망했구나, 오늘도 실패했구나, 오늘도 한숨 쉬며 오늘도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세상으로 빼앗겨버려서 지금 원수의 적진에 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다 빼앗겨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찾아오라라는 거예요. 구출하라라는 거예요. 탈출시키라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빼앗겨버린 시간을 찾아오라라는 거예요. 내 랩탑에서 웹서핑으로 빼앗겨버린 시간을 찾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삶과 행동 속에 빼앗겨버린 모든 시간들을 탈출시켜라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시간은 과연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이 무한한 자원을 주신 하나님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스마트폰과 함께 여러분의 24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소진하며, 때로는 스마트폰 내려놓을 때는 랩탑 내려놓을 때는 아이패드 내려놓을 때는 TV, 매스미디어에게 점령되어 버린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의 이 시간 싸움 아닌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시간 없다, 선교 가자 시간 없다, 여러분 아울리시 가자 시간 없다, 여러분 매일매일 미디어에 드리는 시간을 모아 공부한다면 과연 시간이 부족한 것일까요?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는데,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엄마들의 바람이 간절한 거죠.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 안 했으면 좋겠고 인터넷 안 했으면 좋겠고 게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세미나를 듣는 어머니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카톡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계속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하고, 아이의 중독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어머니가 그 중독에 그대로 빠져있는, 전 세계가 지금 이 스마트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자유하지 않고 여러분도 자유하지 않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바울의 외침과 성경의 외침 속에서 여러분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을 탈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이 시대 속에서 빼앗긴 시간을 탈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데 시간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빼앗긴, 원수에게 빼앗긴 시간을 찾아와야 된다. 이 시간들을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내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회복되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술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연말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텍스트 메시지 하나 보낼 시간이 없고, 손으로 쓴 카드 한 장 보낼 시간이 없고, 연락 좀 해야 되는데, 잘 지내나 연락 좀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인격적인 관계의 모든 시간은 사라져버린 채 의미 없는 곳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소진하고 있다. 이 시간 전문가로 알려진 이 황병규 박사는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이, 이 관계의 시간들이 회복돼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몸이 건조해지고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치열하게 변화되고 행복을 잃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소진해 버리니까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받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관계의 시간의 소멸, 가족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도 다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더 무미건조해지고 열심히 살지만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 활용의 회복에 황병구 박사는 이 관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하고 있는 글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빼앗겨버린 시간들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아멘도 좀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나누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시간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것 진짜 뭐가 있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과 여행하고 싶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내 꿈을 향해서, 내 롱텀 비전을 향해서 뭔가 의미 있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선교지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내일이 되면 언젠가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니 내가 취업하면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대리를 달고 과장을 달고 내가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고 프레지던트가 되고 CEO가 되고 CFO가 되면 뭔가 그런 일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의 활용은 오늘 되지 않으면 내일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바빠질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바쁩니다. 아니요, 내년은 더 바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시간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빼앗긴 시간을 다시금 탈환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시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점점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점점점 숨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괴테의 책 가운데 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노년에 자신의 영혼을 걸고 악마와 계약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계약을 하게 되냐면은 악마가 나타나서 뭐 이런 스토리들 많잖아요. 계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젊음을 돌려주겠다. 그러나 이 모든 젊음을 돌려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끽하고 네가 행복하게 살도록 다시 새로운 삶을 내게 주겠는데, 그러나 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때에 그때 영혼은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때 네가 이제 진짜 누릴 만큼 누리고 더 이상 놀 게 없을 때 시간아 멈추어라, 너는 아름답도다라고 말하면 그때 영혼은 내 것이 된다라는 이 악마와의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음을 누렸으면 좋겠고, 부했으면 좋겠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여행 가고 저 많이 즐겼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곳에서 정말 참된 행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혼을 이 땅의 평강과 뒤바꾸는 파우스트의 이 잘못된 거래들처럼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빼앗겨버린 시간을 탕진한 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계약을 우리가 맺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이 흔들리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은 하나도 없이 인생의 뒤늦은 후에만 가족을 더 챙길 걸, 젊을 때 더 꿈을 꿀 걸, 젊을 때 더 공부할 걸, 젊을 때 더 선교할 걸, 아니 차세대 좀 더 봉사할 걸, 아니 순장으로 MC로 좀 더 섬길 걸, 어머니에게 더 잘할 걸, 아버지에게 더 잘할 걸. 크로노스는 오늘도 흘러가고 언제나 이 크로노스의 끝은 있기에 후회만이 남는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정민 목사님 책에서 본 글 쉐어하며 오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53세 나이에 화려한 모든 삶, MBC 사장, IMBC 사장, 9시 뉴스 앵커, 그런가 하면 결혼의 아픔과 절망,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하고 이 신학 공부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53세 이제 유학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렸다라고 해요. 마치 이 여호수아 때에 아얄란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아얄란아 네가 멈춰라. 하나님 내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쫓기는 마음으로 유학을 왔고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며 깨닫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루하루 시간이 늙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칠 때,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과의 이 모든 카이로스가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면 다름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3세 나이가 결코 늦지 않은 나이였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 나이는 결코 늦지 않는 나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나이는 언제나 살아있는 청년의 나이이고,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은 다른 셈법 속에서 나는 크로노스로 항상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를 꿈꾸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기쁨과 만족감 속에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24시간을 살지만 그저 흐르는 시간을 지켜볼 수 있고, 낚싯대를 가져와 그 시간을 건져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건져낸 시간은 그 순간 영원으로 옮겨져서 순간이지만 영원한 하늘의 시간으로
전환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은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바쁘고 늘 후회하고 늘 쫓깁니다. 시간을 아끼자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패러다임을 회복하고 빼앗긴 원수의 시간에서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 있는 하늘의 꿈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회복함을 통해 오늘 하루가 순간이 영혼으로 옮겨지며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전환되는 새로운 변화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마지막 한번 인사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의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떠나가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습니다. 빼앗긴 시간들 찾아오시고 정말 흩어진 시간들 모아서 예배하며 공부하며 노력하며 숨차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도 다 이루었다. 올해 다 이루었다. 내년 다 이루었다.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